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이제 문맥에서 계속 연결선상에서 보기는 하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저희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가면 마가복음 1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서서 이미 다루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다 같은 의미죠. 이런 것들의 연속 선상에서 지금 이 어떤 관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라든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관리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각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니까 이분께 여쭤본다면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어떻게 해야 된다, 즉 계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라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다른 곳에서 랍비여, 예수 선생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라고 하시는 적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즉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자기가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너희가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파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런 수준의 기준이 아닌 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자기가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원문은 이런 의미보다는 함께, 곁에, 가까이라는 이런 전치사를 써서 사람과 함께, 사람과 가까이, 사람 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는 가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과 함께해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가능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즉 앞에 있는 부자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버릴 게 있었을까요? 가난한 어부인데 버릴 게 없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나 누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우리가 주를 따랐은즉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그 사람들을 못한 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내용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이 말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실 버릴 재산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아내, 또 자식, 이런 친척,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라는 의미겠죠. 버렸다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버렸다라는 의미보다는 떠난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떠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누가복음엔 이 얘기가 없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이 여기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현세에 이런 것들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주로 주된 내용들이 이건데요. 이 맥락 속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 속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에 많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것들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하여 낸 여호와라고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흉내 좀 내봐 이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건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게 그냥 죄인인 상태로 놔둔 그 상태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적당한 적정선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존재로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거기서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적정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즉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되라는 말은 적정선의 거룩이 아니고 바꿔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국룰을 쌓으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국룰이 이해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국룰을 쌓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적정한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는 완전한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보게 하셨던 거였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제사제도의 율법들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 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대속하는 대속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이 계명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 거룩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전부 외면적인 계명으로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고자 그 계명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 아니었죠. 이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가 가진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한 공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개념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만 이렇게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정말로 이 완전하고 거룩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실상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이건 죄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실상 내가 그 자리에 설 때에야 날마다 부딪히는 이 한계 속에서 내게 허락된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이라는 게 얼마나 나한테 큰 의미를 주고 얼마나 감사한 건가가 실제로 죄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데 우리는 일상의 죄는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지금 여기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너 그따구로 살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자 했지만 그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타박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 너 정말 그래? 그럼 지켜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자신의 진짜로 무능한 그 죄의 요만큼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무능함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볼 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발끝 하나도 디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로 느끼게 돼요. 이건 죄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매번 부딪힐 때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를 매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관리인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의 한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우리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한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찔림 받는 정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정죄의 대상이고 찔림의 대상이라는 걸 인식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 동요나 슬픔, 통해 이런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그 삶이 다시금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율법을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지켜? 사람인데 라는 것으로 요즘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킵니다. 그러나 못 지킨다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않을 뿐이지 그 못 지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송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죄와 죄 아닌 것을 혼돈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루터가 얘기했죠. 새가 머리 위에 새집을 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우리가 쫓아낼 수는 있다. 즉 사단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들을 심을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품고 이것을 소망하든가 들어온 것을 계속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는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어떤 좋은 것들이라든가 음탕한 거라든가 그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빠져들죠. 좋은 거, 음탕한 거, 그걸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죄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줄은 알아야 되죠.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소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주의 선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신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즉 이 청년은 세상 근심을 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자신한테 와서 이 말씀이 딱 꽂힐 때 근심이 되거나 두렵거나 자신을 어떤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세상 근심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해요.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셔. 라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회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주변과 상황과 남들에게 그 원인들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 속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신 안에서 자신을 고치는,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근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회개로 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저는 설령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뭐뭐를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와요. 즉 기도가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기도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 근심을 입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회피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입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걸음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내 안에는 조금의 선도 없고 조금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겸손히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을 그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봐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자하심과 인내하심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다 이 사람과 같지 않고 다 버리고 둘을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or 집이나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이 중에 한 가지예요. 이 중에 한 가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and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한 가지를 버렸는데 주시는 건 전부 다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버리는 건 or 또는이에요. 근데 주시는 건 and,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정말로 이걸 다 받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걸 받고 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을 나중에 따랐을 때 그가 실제로 받은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잃을 만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다 얻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었을 때 주시겠다고 한 것을 베드로는 다 얻습니다. 그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래할 나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다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모든 지체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즉 베드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을 때 바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얻을 수 없었던 그 많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했던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 함께 사자밥에, 사자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질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완전히 도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올 나라가 전혀 다른, 즉 여기서 고생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나라에서 받을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인 거죠. 베드로는 이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자체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이건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이 가지신 본성이 원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분에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자꾸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서우고 내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빈 마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걸 자꾸 가르치시는 거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없고 빈손으로 서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내 삶의 곤고함이 아니고 가장 큰 은혜고 확고한 주의 은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확고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진 것에 기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세요.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능과 죄성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는 이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 마음이 돼요. 상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하세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무너지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세요. 오히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책인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께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스로 그 일을 열어보려고 하고 그 방식을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고 자꾸 아둥바둥하고 하나님께 그 방식을 보내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 한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만 변화가 가능해요. 이 성화라는 모든 영역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근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만 있고 나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에는 이 관리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속에 그것이 죄라는 것,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근심 앞에 세워요. 이 근심을 내가 타인에게 돌리느냐, 내 자신에게 돌리느냐가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세우는 귀한 은혜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감정의 동요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돌이킴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고, 이 신뢰가 없는 돌이킴은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데도 돌이킨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란 이 신뢰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단지 눈물 몇 번 흘리고 감성적으로 잠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뢰하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회개는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각각의 모든 정황과 사용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5장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장 2절 이하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 사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즉 의롭다고 부르시는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와 삶의 정황들도, 그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도록,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더 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